오늘은 요한복음 1장 34절인데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 다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부분은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세례요한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에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에 위에 머물렀더라. 항상 성령께서 머물러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례요한이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요한의 이 증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되겠죠. 물론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본 사람들은 세례요한과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나 세례요한이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았고 동시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제 세례요한이 외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방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성부성자로 간다고 해요. 논리적 개념이. 성자 개념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것도 엄청난 문제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으로 가느냐. 성자 개념도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당시에 이 세례요한이 외친 이 하나님의 아들, 정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는 구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많이 듣던 그 다윗 언약이 등장을 하는데 7장 13절에 보면 그 12절부터 보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너가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뒤로 가보면 솔로몬 왕은 분명한데 솔로몬 왕을 이 그림자로 사용해서 진짜 다윗의 몸에서 날짜를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몸에서 날짜가 지금 그 영원히 경고케 한다고 했거든요. 뒤에 봅시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집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 맞아요. 그런데 그 건축한 성전이 무너졌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불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왕의 혈통이 왕의 혈통은 이어지지만 이게 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게 그림자라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와야 돼요. 두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을 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못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냥 자기가 보는 그 구약적 안목에서 그냥 성령으로 임하니까 이분이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갖고 있는 그의 정보 체계는 다 구약에 근거한 정보 체계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네. 나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했죠.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다윗의 몸에서 날 자, 성전을 건축할 자. 그렇게 되면 솔로몬 왕이 되잖아요. 우리의 논리에 의하면, 육적인 논리에 의하면.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 왕도 우상숭배 속으로 들어가죠. 네. 더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펴잖아. 이방 나라와 혼인해서 할 때 그 여자들이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갖고 오죠. 네. 그러한 어떤 그 불안정성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 왕이. 봅시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한다고 하죠. 네. 때렸어라도 돌이키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왕국이 둘로 갈려지거든요. 솔로몬 왕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영광, 네. 그 아름다움이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만일에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제대로 길을 가게 되면 남북이 갈려지면 안 되거든요. 네. 결국은 남북이 갈려짐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바벨론 멸망까지 가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솔로몬 왕에게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봅시다. 16절. 거기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한다 했으면 남북을 갈라놓고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 들어가더라도 이 말씀에 근거하면 북이스라엘을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남유다를 멸망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은총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언약은 유지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날려버리죠. 은총을 뺏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러면 말씀에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남유다 쪽에서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은총을 뺏긴 자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오셔서 뭡니까? 서불론과 바벨론 땅이 큰 빛을 본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본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먼저.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서 어쨌든 이렇게 깔려 있는데 유다 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볼 때 은총이 뺏긴 거 저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 때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 언약은 남유다를 통해서 전개되는 겁니다. 16절에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는데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그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는데요. 에스겔이 이 목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뭐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선지자들이 될 수 있죠. 뭐 왕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이 주님의 양이죠. 표현을 하자면 사실은 주님의 양도 아니죠.
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자들이 있으면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있고 백성들이 있을 때 둘 다 지금 개판이 되었거든요. 둘 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둘 다 개판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어디에 찾는가? 목자들에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완전히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이렇게 먹였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걸 달리 표현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잡아먹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 부를 챙기기 위해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면 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자들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 누가 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웠죠.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독특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서 내 양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지금 알고 있는가 하면 세례요한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 된 그 목자는 누구냐? 예를 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 된 목자들은 누군가? 라고 하면 누굴까요? 구약에 의하면 율법대로 이렇게 살지도 않고 율법을 이렇게 율법대로 가르치지도 않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그 율법에 근거하지 않는 이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이 거짓 목자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대적하겠다는 거죠. 그럼 자신들은 누구냐? 자신들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양의 위치에 있을까요? 목자의 위치에 있을까요? 양의 위치. 양의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양의 위치에 자기들을 둘 수가 있는데 이 양의 모습이 형편이 없잖아요. 그죠? 흩어졌고 맞아요. 자기들을 양의 위치에 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네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자, 1차적으로는 양의 위치에 둬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목자라는 자체가 올 때는 양들이 양답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는 누가 되느냐 할 때는 자기들은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누구냐라고 할 때는 목자의 위치에 누가 있느냐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 헤롯 왕이 좀 불쾌한 인간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거짓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만일에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산 대제사장들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 저들이 거짓 목자라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래서 이 거짓 목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말씀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하는 자가 거짓 목자인데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여호와가 대적하는 자라야 거짓 목자로 밝혀지는데 구약에 근거하면 누가 거짓 목자냐면 말씀대로 안 하는 자들이 거짓 목자고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거짓 목자예요. 그럼 그 말씀에 근거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들을 바라볼 때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맞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대로 제물을 드리면서 정당하게 환치기를 하는 거예요. 환치기가 뭔지 알죠? 돈 바꾸는 거. 돈 바꾸면서 성전세를 내려면 거기에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제물을 바치려면 돈을 갖다 와서 사야 되잖아요. 합당한 제물을 사서 흠없는 제물을 사서 할 때 그 차액을 남기는 것이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은 거짓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나는 거짓 목자가 아니라는 쪽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이 양떼에 두는데 그 양은 어떤 양인가 하면요,
거짓 목자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양이 돼요. 괜찮은 양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개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거짓 목자에서 양의 무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잘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참 목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 휘말린 자, 이 속에 들어간 자만이 알아듣는 말씀인데 육으로 난 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양이 있네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겠죠. 예. 지금 이 말씀은 양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양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짓 목자 때문에 양들이 지금 골병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들의 먹이로 지금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양이 없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성경을 보는 그 태도 자체가 유대인들처럼 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할 때는 목자로 오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목자로 오는데 요 뒤에 보면 다윗으로 오거든요. 다윗 왕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로 와서 다윗으로 와서 양을 구출하는데 그 양이 누군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 양이에요. 12절 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 하면 우리는 간단하죠. 죄에서 건져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캄캄함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잡혀 있으니까 짐승들에게 먹히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자기들이 건짐을 내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은 어둠이에요, 아니에요? 어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충분히 건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까 그 사무엘 7장 14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몸에서 날 자, 그 위가 영영이 패하지 않을 그 메시아 왕, 그 왕이 오시면 우리들을 구원할 것인데 어디에서 구원하느냐라고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가 말한 것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령을 받았을 때의 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달라요. 그들이 알 수 있는 죄는 기껏해야 자기 쪽에서 출발한 죄뿐이에요. 율법의 근간, 내가 안 지켰네, 지켰네, 이 죄뿐이에요. 맞아요. 십자가 용서함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가둬놨기 때문에. 맞아요. 가둬놨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는 못하죠.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그들은 빠져나왔다 생각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거라.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캄캄한 날이에요. 그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실제로 디아스포라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6월절에 다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들을 다 건져낼지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문자적 해석이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맞는 이야기거든요. 맞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맞는 이야기가 되죠. 네.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지금 이걸 꿈꾸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이잖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딱 그 얘기거든요. 좋은 꼴을 먹고 편안하게 산다는 겁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들이 문자적으로 받느냐?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안 받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된다고 했지만 과거부터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했고 다윗 왕이 인도했거든요. 네. 그러면 누구를 보내는데 그 누구를 목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다윗의 시로 오실 분. 네.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게 지금 여호와 말씀의 취지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성경을 해석할 때. 여호와께서 오신다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문자적으로 안 받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말씀대로 오셨어요. 네. 근데 그건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안 믿죠. 희한하죠. 인간 사고 구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친히 목자가 된다고 했지만 반드시 중간에 누군가를 걸쳐서 일을 했거든요. 네.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된다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 주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다스리거든요. 네. 친히 인도해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목사가 목자 자리에 가죠. 목사가 중보자 자리에 가잖아요. 네. 희한하죠. 구조가.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이는 대상이 목사예요. 중간에. 그 목사가 됐든 뭐가 되었든 그런 사람을 중간에 두고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잘 듣고 잘 배우고 예. 교훈받고. 나중에는 누구를 추종하는 그 목사를 추종하죠. 나중에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맞아요. 진짜 이분이 정말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근데 저끼리 모아놓으면 다 다른 이야기 하거든요. 저끼리 싸워요. 맞아요. 아, 그러면 다 주님이 다 다르네요. 만일에 모아놨을 때 모두가 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어쨌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사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약한 자들, 잃어버린 자는 찾습니다. 사매어 주고 상한 자를 돌봐주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 했을 때는 자기들이 지금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치지는 않았는데 네. 다리 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잃어버린 양으로서 목자가 오면 자기들을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찾을 것인데 여기에서 이들은 목자가 자기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자를 찾는 거거든요. 목자를 알아본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네. 공의대로 먹이면 그들을 죽이겠다 이 얘기거든요. 양을 먹었으니까 먹은 대로 먹이겠다는 얘기. 지금 주님께서 뭐랄까 이게 뭐랍니까? 어느 놀이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강한 자와 이 살찐 자는 누구냐? 라고 할 때는 그들 입장에서는 누굴까요?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고요. 말씀대로 안 살면서 이렇게 뭐 고위직에 올랐던가 그 세리 같은 자들, 그 돈 많이 번다던가, 안 그러면 이방 나라들, 그 로마 제국이나 총독들 이런 자들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상한 자를 사매어 주었죠. 그죠? 절름발이로 고쳐주는 거예요. 네. 그 세례요한이 이 장면을 볼 때 이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오실 목자가 맞구나. 네.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묻죠. 네. 여기에서는 또 뭘로 해석해요?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상한 자를 사매어 준다면 이건 또 문자적으로 안 들어가고 뭘로 들어가요? 나름대로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매어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뒤엎어서 심판주가 왔으니까 심판에서 완전히 이 세상을 뒤엎어서 이 아까 나왔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그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는 자를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한가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저는 자 걷게 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이렇게 일을 해버려요.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죠 이걸. 문제는 저쪽이 문제죠. 이 육에 속한 자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어떤 때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푸른 초원 위에 누이게 하리 이거는 문자로 받아들이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된다는 것은 또 문자대로 안 받고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그건 흔히 말하는 오늘날 교회 말하는 영적으로 또 받고 그럼 여기에서 그 상한 자를 사미어 준다는 것은 또 뭘로 받아요? 또 영적으로 받아버리죠. 자기들이 꿈꾸는 그 나라 이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자기들이 그 꿈꾸는 그걸로 해석을 해버려요. 문자의 반대를 제가 표현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해석해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냐 할 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지금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니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이 유대인들도 이걸 알아요. 그러면 자기들을 양의 편에 둘 거냐 염소의 편에 둘 거냐라고 할 때는 염소의 편에 두는 거, 염소의 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양의 편에 두는 거예요. 맞아.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22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다.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메시아 왕국, 그 시온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왕국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들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한다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이 그런 천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거기를 못 벗어나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들과 다른, 세례왕과 다른 그 천국을 꿈꾼다라고 우기고 있지만, 다 이런 본문을 보면 다 그런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 사막의 샘이 넘쳐리라 이런 그 가스펠송 부르잖아요. 알아요, 혹시? 그 이사야에 나오는 독사굴에 손 놓고 어린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 네. 참사랑과 뭐 나라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그걸 하면 전부 다 에덴 동산을 꿈꾸고 있죠.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은 이미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다윗을 세워. 다윗 왕이죠. 그 왕위를 영원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영원히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하죠. 왕으로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자 사무엘하 7장에 하면 다윗의 후손이죠. 근데 다윗의 후손이 누가 와요? 다윗이 와요. 솔로몬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윗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다윗이라고 표현을 쓰는 게 뭔가 하면 다윗 왕과 같은 분이 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런데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온다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네. 예수님.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못 하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은 심부름거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신다. 이건 그들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했을 때 돌과 바위 사이에 숨어라 하잖아요. 보고 살짝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이후에 보고 살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언약궤만 잘못 건드려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다린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는 했는데 왜 생각을 못 할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기다리는 뭘 생각을 못해요. 그 이제 오신다는 거는 이제 생각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것은 인간 사고로는 불가능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에 근거하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까 혈통이잖아요. 그 혈통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이라 했을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니까 이 육을 입는 그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육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시긴 오셨죠.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지만 오히려 그 여자라는 그 자리가 뭘로 대체됩니까? 성령이라는 자리로 대체돼 버리죠. 혈통을 이렇게 끊는 자리가 여자거든요. 혈통을 끊어버리는 자, 육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런 분이 약속을 따라 오셨기 때문에 혈통을 이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냈을 때 그들은 지금 이런 다윗 왕이 오실 거라 왔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례와는 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는 방금 악한 자들로부터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죠. 시편 23편을 봅시다. 아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 비기독교인들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포근하잖아요. 그죠? 이거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지금을 먼저 떠올리지 말고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갑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그 다윗 왕이 왕국을 세울 텐데 그 왕이 된다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 거냐라고 하면 지금 이 말씀대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호와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죠? 다윗이 들어가죠. 다윗.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윗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 온다고 돼 있으니까 그 다윗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아까 에스겔 34장을 봤잖아요.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 분이 누구냐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약속하신 다윗의 씨로 오실 이새의 뿌리에서 날 씨, 그 사, 그가 바로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그 의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앞부분에 보면 푸른 초장에 누이는 길이에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 그 한국의 그 임동진이라는 그 배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이도 꽤 됐는데 그 사람이 장로였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 한 십몇 년 전에 여기 뭐 임파선인지 뭐 하여튼 이거 다 빼내 가지고 뭐 뇌는 거의 뭐 일어설 수도 없고 말하기도 불편한데 말 너무 잘하거든요. 잘 걸어다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듣다가 말았어요. 왜 듣다가 말았는가 하면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불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딱 이 시편 24편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와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즉 구약적인 상황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그들이 잘나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무조건 구원한 거죠. 무조건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런 분이 여호와예요. 그럼 그 여호와는 누구를 위해 있었던 분입니까? 자기를. 나를 위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할 때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나의 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분.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원함이에요. 네. 말씀에 근거한 원함. 그걸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 임동진 목사는 뭘 모르는가 하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십자가 못 박겠다는 것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악마적이라는 사실을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성령을 안 보기 때문에. 성령을 빼버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좋아요. 근데 성령으로 봐버리면 이렇게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다윗의 고백일 뿐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고백이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자기들을 좋게 대우했습니까? 나쁘게 대우했습니까? 마귀새끼라 했잖아요. 네.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이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진짜 여호와가 오셨는데 목자가 맞아요.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죠. 거짓 목자잖아요. 그들이 기다린 목자가 아닌 겁니다. 만일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목자라면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푸른 초장에 누워줘야 돼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 목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이제 푸른 초장에 누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죠 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들어보면 맞는 말 같죠. 예? 십자가 피를 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푸른 초장이라는 자체가 이미 십자가 피 속에 있는 자체가 푸른 초장인데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도 여전히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구약에 속한 인물들은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그 주께서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했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내용이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물리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를 하죠. 네. 그렇다면 나머지도 모두가 다 십자가로 해석을 내야 되는데 십자가로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뭐 하여튼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됐지. 말은 맞잖아요. 여호와가 목자면 그러면 됐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목자면 모든 걸 다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지금 이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맞는 말 갖고 오거든요. 그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맞아요. 해결했어요. 그랬어요. 십자가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푸른 초장에 놓으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제 자기가 편안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계심이라. 이 사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과 인간이 생각하는 사망이 다르죠. 네. 구약에서 생각하는 사망은 그냥 음부로 내려가는 거지만 신약에서의 사망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지옥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목자의 막대기잖아요. 네. 막대기 어디로 몰아갑니까? 성도를 십자가로 몰아가죠.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계속 치는데 어디로 칩니까? 죽으라고 치죠.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는 다 지나가는 일이라고. 지나가는 일이 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가 지나간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된 인생을 우리들은 보여주는 인생이 되죠. 그럼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반복하는 몸이 돼요. 맞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미 사망 생명을 옮겼잖아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날마다 죽는 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모습이죠. 우리 몸이 이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개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그 내용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목자가 맞죠. 예수님이 진짜 목자가 맞죠. 네. 그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참 목자라 하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것만 좋아하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전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네. 더 풍성히 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풍성하다라는 개념이에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풍성 개념은 푸른 초장에 누이는 풍성이죠. 제가 그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써놨잖아요. 여기 날마다 죽노라 이번에 나오는 2권의 책에 보면 그래 나오거든요. 1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예수님이 사꾼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게 사꾼은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양이 오면 도둑이 오면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했잖아요. 보호하는 게 진짜 목자죠. 근데 예수님이 스데반 죽을 때 도리마 죽을 때 보호했습니까? 내버려뒀습니까? 내버려뒀죠. 안 맞아요. 제가 책 표지에 그걸 이렇게 써놨거든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사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긴 믿죠. 그거 가짜 예수죠. 우상 예수죠. 십자가 복음이라는 위력이 얼마나 그 대단한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면 별로 요동 안 해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요동칩니다. 발악을 해요. 별거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요동칠까요? 마귀가 발악하는 자리는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십자가 지신 그분의 공로만을 높이는 것을 마귀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공로만을 높이지 말고 나도 공로받은 나도 좀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으면 죽어도 좋다고 나와야 되거든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육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걸 해석을 못 해내는 겁니다. 해석해 봤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아까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그 목자가 올 건데 그 목자가 온다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포로잡혀 갖는 이 현실, 포로잡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짐승이잖아요. 다니엘서에 하면 이 짐승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세례요한도 갖고 있고, 물론 세례요한이 나중에 바뀌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그거 하겠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런 인식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십자가 일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말씀이고 몸짓이란 말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 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죠. 병 고치는 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병 고쳐봤자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 개인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푸른 초장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푸른 초장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기껏 그 일을 하고 오셨느냐.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일이 기껏 그 일이 아니라 그 전원자가 걷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한 내용이에요. 온 우주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뭐 우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전 영역이 다 바뀌는 그 지금 사건이에요. 그게. 근데 세례요한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잖아요. 그래요? 희한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한다 이러면 안 기뻐해요, 별로. 왜 안 기뻐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또 믿다가 또 돌아가면 어떡하지? 지가 왜 걱정을 해요? 아니, 왜 자기가 걱정을 하고 다음 일을 걱정을 해요? 천사들이 기뻐하는데 복음 안다는 우리는 안 기뻐. 희한하죠, 그게. 왜냐하면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기억이. 아마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기억이 있거든요, 늘. 과거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더라. 그럼 이 사람들 또 왔다가 언제 갈지 모른다. 말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건 그 이야기고 오늘 뿐이거든요. 그래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돌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 주님 우리를 하루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기뻐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는가 하면 이 교인이 왔을 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기쁜 거예요. 세례요한이 갖고 있는 안목이 그런 안목이거든요. 병자 고친다 했을 때는 이게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야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지옥 간 이야기고 그 모든 내용 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이 이 땅에 구현되는 현장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보다 더 놀랍고 어떤 것보다 더 기적이에요. 푸른 초장 그거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푸른 초장은 그런 안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안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안목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십자가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꿈꾸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면 십자가의 완료성 속에 들어왔는 것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세계가 아니라 아직까지 뭔가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게 뭔가 하면 이 구약에 나오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욥기에 나오는 욥이 처음에는 고난 받았잖아요. 어려움 당했잖아요. 나중에는 뭐 몇 배나 더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뭐 예수님 말씀과 똑같아요. 이 생에서 나를 위해 버린 자는
내생에는 꽃백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그런데 욥기에 보면 내생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생에서 받아버렸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아, 죽는 게 복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받아야 하는 내용을 분명히 내생이라고 했거든요. 아, 하나님 나라에서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할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끌고 오는가 하면 욥기를 끌고 와서 이 땅에서 더 큰 복을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보는 안목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해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들을 이 억압에서 로마 제국에서 풀어주는, 그리고 장사 열심히 해서 돈 안 벌어도 되는 그러한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맞아요. 이사야 61장을 한번 볼까요? 일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를 고치느냐 했을 때는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하죠. 유대인들 중심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그들에게 화관을 주며 희락의 기름으로,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랍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겁니다. 누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그 이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종이 오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종이 오시거든요. 네. 그 종이 오게 되면 그 종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 오실 분. 그 종이 오면 그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이라 생각하지만 왕으로서의 기름 붓는 자잖아요. 그 기름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뭔가 하면 종이 와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했다, 포로되었다, 갇혔다, 다 뭐예요? 육적이잖아요. 우리 몸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인생 문제 다 해결한다는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우리는 이제까지 여기 보면 시온에서 슬퍼한다 했잖아요. 또 이것도 웃겨요. 인간들이. 이걸 만일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시온은 시온이잖아요. 네. 그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저거들은 또 유대인도 아니면서 영적 이걸 또 영적으로 해버려야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일관성이 없어요. 맞아.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럴 때 자기한테 맞아. 유대인들 해석과 똑같다니까요. 좀 더 봅시다. 뒤에 보면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정수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예루살렘 성을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 외인이 누군가 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양떼 치는 거예요. 원래 양떼를 누가 치죠? 유대인들이 치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양떼를 친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 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의 종이 되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인은 써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인터콥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자기들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자기들을 이 본문에 집어넣어가지고 자 우리들이 이제 어떤 자리로 들어가는가 하면 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건데 저 돈 많은 인간들의 돈이 다 우리에게 오고 저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요. 뭐 우리 전도사님 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를 다스릴 왕이 오셨구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왕이 오셨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복음이. 마치 이런 거죠. 우리 가난할 때 여러분들 가난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할 때 이 복음을 처음 들으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난이 해결됩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 때 그 복음이 복음이거든요.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맞아요. 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가 왔는데 선교사가 왔는데 당신 집안의 아들이 왜 그래 말을 안 듣는지 아느냐. 그 본인 이야기예요. 지가 이제 아들이었고 저엄마가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였는데 엄마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그 전에 왜 아들이 말을 안 듣는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다래요. 예수 믿으면 아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하지만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쁜 게 아니죠. 괜찮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도. 맞아요. 못 벗어납니다. 특히 적은마 신앙을 못 벗어나죠. 자기 엄마 신앙. 이런 게 참 독특해져.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 예수 믿어라 안 믿다가 부모가 딱 돌아가시면 열심히 교회를 가는 거예요. 네. 교회 가는 까지 좋은데 좀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되는데 딱 자기 엄마 신앙만 가죠. 왜 그래요? 엄마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했지만 시작 전에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듯이 자기 엄마가 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조상 숭배랑 똑같은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이야 정말 놀라운 이야기하죠. 제사장으로 일컬은다 할 때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죠? 사람들이 이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 10년 20년 전인가요? 그 당시에 그 젊은 사람들에게 무슨 직업을 갖고 싶었냐라고 하면 뭐 의사하고 목사가 한 3번째 나왔어요. 왜 3번째 나왔는가 하면 목사들은 설교 한 번 하고 월급을 꽤 많이 받거든요. 네. 물론 그건 그 당시에는 목사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취직이 잘 될 때였어요. 나가면 뭐 취직 잘 되고 뭐 강남권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뭐 웬만한 대기업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수고 별로 안 하잖아요. 설교야 뭐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짜집기 하면 되는 거고 배운 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교인들이 수준이 별거 없어요. 그냥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말씀 이렇습니다 하고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할 때 이들이 왜 기분 좋은가? 유대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봐야 돼요. 왜 기분 좋은냐 했을 때는 이때까지 우리가 개고생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죄 때문에 잡혀간 것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잡혀갔다가 이제 목자가 왔으니까 왕이 왔으니까 그동안 우리는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죠. 다 치렀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보상을 받는가 하면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죠. 자,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일합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제사만 드리죠. 네. 레인들도 마찬가지죠. 제사 직무와 관련되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농사 안 지어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목축하는 입장에서 제사장들을 보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그렇죠. 짜증나죠. 저거 로테이셔널 일하거든요. 네. 농사 짓는 거는 로테이션이 안 돼요. 그리고 농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사장들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농사 같은 경우에도
이 쉬어야 될 날이 너무 많아요. 네. 월삭 쉬어야 되죠. 뭐 절기 다 쉬어야 되죠. 안식일 쉬어야 되죠. 아니 일 좀 해보려면 쉬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10분의 1을 이거는 무조건 바쳐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소산에 첫 소산, 그죠? 첫 소산을 무조건 드려야 돼요.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한이 서려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제사장처럼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맞아요. 이런 짓을 잘하는 그 집단들이 많아요. 교회 중에. 물론 그들에게 뭐 월급을 사례를 주는 건 아닌데 감투를 주는 거죠. 그 가정교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가정교회가 이게 세일로 하거든요. 이렇게 몇 명씩 모여가지고 몇 가정씩 모아서 하는데 그런 집단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몇 명 안 모여도 교회에서 예를 들어 회계서기 하면 꽤 높은 직급이거든요. 회계는 아무도 못 하죠, 교회에서. 맞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회계 맡아가 돈 띵가면서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난리 나고 교회가 사업 나고 어릴 때 교회를 보면 그런 일이 뭐 자주 있었는데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정교회 모아가지고 몇 명 모아가지고 당신 회계하시고 당신 서기하시고 당신 뭐 하시고 뭐 다 알려주는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이 감투 자체가. 부를 때 집사님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집사는 일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장로 같으면 좀 기분 덜 나쁘고. 권사는 좀 괜찮아요. 근데 교회 가던 사람들이 뭐 집사 되기도 어렵잖아요. 표현을 하면. 집사라고 하지 않고 집사를 다 목장으로 세웠거든요. 목장장님 이렇게 하거든요. 목장장님. 목자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면 그들도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으면 분할 거 아니에요. 분하면 지도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표현을 하면. 지금 여기에서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면 다윗의 자손이 온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 사람이 천하를 제패하죠. 진시황처럼 제패하고 그 제패한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한 자리를 차지해서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한 자리를 차지해서 제사장처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봉사자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봉사자라 할 것이라 했을 때 우리는 봉사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이미 왕이 모든 일을 평정했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봉사자니까 먹고 놀아라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나오죠. 열방의 재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얻는다는 거예요. 이 열방들이 모두가 다 종들고 온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다 맞는 말을 한다니까. 맞는 말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고 열방의 재물을 갖고 올 거고 그들은 모두가 다 양치기가 되든지 농사를 짓든지 포도원지기를 하든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자기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으니까 아까 10편 23번에 푸른 초장에 누워서 먹고 노는 거예요. 누가 보면 왜냐하면 그 부자와 거지 나서래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는 그걸 꿈꾸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게 천국이지 뭐가 천국이에요. 안 그래요? 그게 저 푸른 초원에 그리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꿈꾸고 계속 있었다고. 사실은. 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못 버려요. 육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면 그들의 영광을 얻어. 그들이 영광을 얻는다 하죠. 영광을 얻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얻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죠. 네. 열방의 영광이라고 하실 때는 거꾸로 조롱받죠. 멸시받고 세상의 만물의 찢기처럼 대우받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영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해요. 영광. 근데 그 누가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못 보죠. 제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영이 없으면 못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이 없으면. 흉내는 낼 수 있죠. 지금은 제가 가르쳤잖아요. 그럼 이 유튜브를 듣는다든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아 그게 영이야 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몸이에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더 신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나오죠. 배나. 이때까지 수치 많이 당했지. 고생 많이 당했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엄청나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천국 가서 주님이 다 보상할 것이라. 그 기대를 갖고 살잖아요. 맞아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뭐 이미 용서함을 다 받았고 받을 은혜 다 받았고 다 받았는데 뭘 더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니까 상급 받으려고 덤벼 들려잖아요. 아브라함 자체가 상급인데 성도 자체가 상급인데 사람들이 이 천국을 육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 이렇게 고생하면 주님이 천국에서 나에게 뭐 다 이렇게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보상 받으세요? 그걸 따져보면 자기가 이 땅에서 한이 쓰렸던 내용들에 대한 보상이죠. 뭐 건강하지 못했으면 건강하기를 바랄 거고 집이 없었으면 집을 잊기를 바랄 거고 뭐 이 선한치에 집이 없었으면 선한치에 집을 한 채 차기를 저 바닷가는 별로 안 자나요.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바닷가 살아봤거든요. 못 살아요. 물론 돈 많으면 괜찮아요. 그 제습기를 딱 설치해가지고 멋지게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안 좋아요. 무릎에도 안 좋아. 어쨌든 간에 여름만 되면 그 고층에는 안개가 들어와 버리거든요. 맞아요. 안개가 들어가면 바닥이 안 보여요. 항상 올라가면 모르죠. 물이 줄줄 흘러. 땅에서만 살아가지고 모르죠. 좀 높은 데 살아봐야 되는데 저도 안 살아봤어요. 근데 그 뭐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요. 그렇거든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별장 하나 없으면 별장을 보상으로 주실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개털모자를 얻었으면 천국 가서는 황금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그 집단이 많아요. 진짜. 그렇게 안 가르치면 교회 안 와요. 맞아요.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옛날 제일 처음에 네. 다녔을 때.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상해 줄 거라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얼마나 신나죠. 했는지도. 근데 거꾸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이미 보상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면 뭐 시시하잖아요. 여러분 뭐 성화론 주장하는 교회 갔으면 성화하는 것이 죄입니다.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면 안 살아요. 왜냐 보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 그것도 엉터리지만 닮아가야 된다 했을 때는 그걸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그런 보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그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하죠? 아무렇게나 막 살죠. 독특하죠. 사람이 이 사고 구조 자체가 그냥 그 죄인으로 살면 되는데 네, 맞아요. 방향을 바꿔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그게 또 죄라고 또 스스로 또 조작해내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벗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 쳐버립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을 치고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을 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십자가를 전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을 계속 찾는 거예요. 맞아요. 구원 얻는 길을 찾고 뭘 해도 죄라고 하면 뭘 할까요? 내한테 이기는 일만 하지. 맞죠? 뭘 해도 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뭘 해도 죄니까 내한테 이익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느냐 할 때는 주께서 시키면 하면 돼요. 주께서 시켜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죄임을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조치를 냈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판단자가 자기예요. 모든 게. 맞아요. 인도하심이 없어요. 인도하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하나님 아들에 대한 고대를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들은 구약에 근거한 기대고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방인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말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 에덴 동산, 천당, 천국, 극락을 꿈꾸고 있었잖아요. 그 극락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다가오게 되면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기독교로 갈아탄 것밖에 안 돼요. 내용을 표현하면.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능욕 받다가 배당금이 온 거예요. 배당금이. 신나는 일이죠.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고토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죠. 거기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의 있으리라. 이게 우리들이 꿈꾸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약속이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 그분이 오셔서 왕으로서 이 땅에서 군림을 하시게 되고 말씀대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을 이 푸른 초장으로 만드실 그 세계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형편이 이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를 사양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기다려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메시아를 기다려도 안 오면. 메시아가 와야 이 일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기다려도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지가 만들어버려요. 지금 상황도 재밌죠? 지가 이래 만들어버려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잖아요. 핵무기 무장하고 저가 그래 만들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만들어버립니다.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정말 신나는 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자, 이걸 그대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하면 성령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인정 못 받. 못 받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벌써 우상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가 되려면 성령 받은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총독을 붙이고 다녀야 돼요. 지난주 설교처럼. 더 좋은 집을 얻는다든가 더 많은 재물을 얻는다든가 건강해진다든가 자식들이 다 성공한다든가 그러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집 보니까 예수 믿더니만 복받은 민족이라고. 복받은 집안이라고.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집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별거 없는데 그 총구석에 보면 나름대로 자식들이 다 대학 가고 어쩌고저쩌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요. 취직하고.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예수 믿고 복받았다 얘기해요. 맞아요. 그 다음 하는 말이 그 집터가 훌륭하다. 정말 재밌죠? 예수 믿는 거하고 집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복받았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와서 이룰 그 복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락방이라는 집단이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복받은 증거를 내놔라는 거죠. 네. 그 말이 뭐가 나빠요? 맞잖아요. 성경대로잖아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쵸. 웃기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들어야 한다고 예수 믿으라. 예수님하고 여호와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요한 먹으면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규정합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란 말입니까? 네, 맞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딱 같다고 생각. 같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예수님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오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하면 이걸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죠. 네. 성령 받은 자가 복받은 자잖아요. 네. 그 복받은 자의 모습은 이 모습과 전혀 반대의 모습을 띠고 되죠. 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죠. 그게 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는 게 복이 아니고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거거든요. 복 받은 증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더라, 이해 못 하더라.
막 조롱하더라. 복받은 증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만일에 하면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나? 자기를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성경 해석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날 교회가 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 십자가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복받은 민족이라, 복받은 집안이라, 복받은 자녀라,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답네. 누가 그걸 평가하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닮았다를 누가 평가해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처럼 사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없는 자가 영이 있는 자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 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재밌는 게 제사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에 호소를 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성화를 주장하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든지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논리를 펴거든요. 맞아요. 우리 그 김혜봉 목사님 거기 있을 때 항상 그런 그게 말이 돼요? 악마가 어떻게 맞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했는데 그게 말도 안 되지. 아니 악마가 어떻게 영을 판단해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럼 만일에 세상이 교회를 인정한다면 그 교회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니. 교회 아니에요. 그건 악마 집단이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야 정말 예수 믿는 것 같다. 요즘 코로나 이 사태에서 한국은 지금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 모이잖아요. 안 모이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교회답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해로운 일을 안 하니까 교회답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그러면 모이면 교회다운 그것도 아니에요. 모인다고 해도 그 모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죄인이 되어야 되는데 죄인 될 마음은 없습니다. 물론 주께서 죄인 되게 해주셔야 되지만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판단자는 주님뿐이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열방들이 다 오니까 열방들이 오히려 너희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교회로 그대로 들고 들어오면 봐봐봐 너 예수 믿기 꼬라박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것과 꼬라박 것과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을 연결시키잖아요. 물론 주님은 예수 믿는 것과 꼬라박는 것과 잘 나가는 것을 연결시켜 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환경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볼 수 없죠. 근데 영에 속한 자들은 꼬라박게 한 이유도 십자가 피복음의 은혜를 알아라고 꼬라박게 하신 건데 저들 쪽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 아유 복음 알더만 꼬라박다 그 복음 잘못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봐 너 거기 가더만 너 이상해지지 않느냐라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꿈꾸는 게 그거죠. 예수 믿으면 정말 복받은 자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보였어요. 사람들 눈에. 그렇게 안 보였단 말입니다. 제자들이야 자기들이 꿈꾸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정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본받고 싶은 사람이죠. 진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거리두기 하고 싶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까이 오면 불편해요. 잔소리만 하잖아요. 지금 성경만. 책망만 하거든요. 물론 칭찬도 하긴 하는데 칭찬은 별로 없어요. 책망만 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도와줘야도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 도와줘도 책망을 하고, 안 도와줘도 책망을 하고, 뭘 해도 다 죄라고 고발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오늘날 교회가 주장하는 식의 어떤 예수 믿는 사람 다웠다면 바울이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니기만 해도 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고 교인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그 모습만 볼 뿐이죠. 맞아요. 만일에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면 집단들이 옮겨가지고 집단을 구성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면 돼요. 맞아.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뭐 이사야에 하면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그게 안 돼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게 정말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복 받은 사람 맞죠? 진짜 주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주님의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저주받았다지 않겠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면 다시 유대교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와께 복을 받으면 오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맞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고, 그죠? 꼬꾸라진다는 표현 알죠? 예, 굴복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한 자들은 저절로 병에 걸려 죽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제일 먼저 죽는 게 예수님입니다. 핍박한 자들은 오히려 죽지 않아요.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봅시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이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성도들이 그대로 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모습이 되죠.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십자가의 피공로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